10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긴 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모습으로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너무나 자유롭게 찬양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또한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나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은 마땅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다르시다면, 오늘과 내일 다르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의 말씀이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치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함에 분노하고 정의를 쫓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정을 외치는 소리들이 또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분명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같은데 한 발 떨어져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 소위 말하는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가 넘쳐납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건 공정일 수 없고 정의일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온전한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냉정하고 딱딱한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또 어느샌가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저 마냥 듣기 좋은 소리, 그저 마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니까요. 공의와 정의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공의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지키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나라들을 주관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만으로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영원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 시간을 초월한 어떠한 것이지요. 그 영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획, 하나님의 일들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다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온통 실패로만 보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지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죄를 이기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12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땅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구원을 갈망하며 삽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망가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고된 것이니까요. 그 고된 삶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갈망하는 겁니다. 내 삶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완전함, 그 아름다움과 그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갈망하는 이 구원은 아무리 많은 군대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용사라고 해서, 천재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내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삶이 완전할 수 있기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시편 33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